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3일 우리 다같이 고대안암병원교회 예배 참여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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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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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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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원래는 이 본문이 14절까지가 내용인데 길어서 제가 상반부만 이렇게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5, 6월달 중에 가물 때 비가 막 내리면 온 대지의 식물들이 막 생기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에도 이런 성령 은혜의 단비가 저쪽에 내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능력 있는 여호와의 생기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생기 활기를 바라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기가 여호와의 활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몸에도 좋은 치료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며칠 만에 다 부패하기 시작해서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유골만 남는 거죠. 유골 중에서도 이 이빨 식가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치아가 가장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간혹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 함께 다 묻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죠. 가장 끔찍한 현장은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당해서 한 군데 다 묻혔다가 발견되는 경우를 고대 유적지에서 볼 수 있겠죠. 독재자들이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전쟁 때 민간인들이 그렇게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중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현장을 목격하면 아마 꿈인지 생신인지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대량 유골에 관한 얘기를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37장 1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는 것, 유골이 가득했다는 것. 에스겔이 꿈을 꿨는지 이게 뭐 생시인지 또는 어떤 환상을 순간적으로 느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술가들도 그런 환상을 종종 경험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 에스겔은 자신이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 뼈 2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더라. 이 한마디만으로 여러분은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꿈에라도 나올까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반쯤 등신줄을 놓고 있었을 에스겔에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3절에 들리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 사물은 불가역의 흐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서 이미 유골이 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사실 믿겨지겠습니까?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었지만 지금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생신지 꿈인지 모르게 그 영에 이끌려서 그 골짜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온 사람이니 당연히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3장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얘기해요. 이 대답이 최선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물리학적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영역이 아니십니까?
그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한 거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란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이상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다양하게 이것을 표현하는데 판타지, 일루전, 드림 또는 비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단어마다 의미가 조금 다 틀려요. 다르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바람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미래의 꿈과 이상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청사진을 그려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크리스천에게 이 진정한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는데 신이 선택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비밀의 폭로,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다, 요한 계시록,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묵시적인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낸다는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묵시의 그 어원이라는 것은 공개하다, 계시하다, 폭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는 무슨 뜻이냐? 덮개를 떼다, 덮어놓은 것을 덮개를 떼다라는 뜻이 있고, 덮여져 있던 것을 걷어낸다라는 뜻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공개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았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류의 문명, 그리고 세계의 종말, 그리고 신의 당신의 목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 뭐 이런 것 등을 미리 계시하면서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이 이성,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어떤 한 특정 하나님이 지목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면 알게 하는 것으로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 29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뜻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파멸을 이룬다. 만약에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망한다.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없는 개인, 그 사람, 그 나라,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선지자 이 에스겔은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당시는 어떤 나라의 그 상태, 배경이 있냐?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망이었어.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환경에 그 처지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어둡고 컴컴한 절망의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동굴, 지금 캄캄한 동굴 안에 있지만 동굴 밖에 나가는 빛이 있는 그때가 있다.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거다 라는 것을 미리 당신이 지목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두울 때 환상이 저는 1장 37절 1절 2절의 상태가 아닌가. 뼈만 가득하고 희망이나 온기도 없고 빛도 없고 살아나갈 소망도 없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울 때 한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세계의 모든 정세들 어떻습니까? 암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지금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 속에 빠뜨려져 있는 여러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 2절과 같은 그 정말 뼈가 가득하고 아주 말라있는 골짜기에 어두컴컴한 그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비춰주시는 그 희망과 꿈은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이 마른 뼈, dry bones 환상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 무슨 생명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우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상황도 지금 어떻게 보면 70년 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 남과 북이 전쟁 속에 도가니에 들어있어요. 포탄과 화염 덩어리에 쌓여있어요. 집들과 빌딩은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다리는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북에서 이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살겠다고 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70년 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 전에 있었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쩡하게 있던 그 나라, 그 도시의 한복판이 지금 아름다운 그 도시가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잔재가 아주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그런 비천한 그 시티로, 도시로 변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 상황도 절대적인 바벨론의 힘 때문에 아무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바벨론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그래서 담담히 그냥 자신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망했다. 망했으니 이제 우리보다 더 거대한 나라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벨론이 그들에게는 가장 냉각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당시 유대 귀족이나 민중들처럼 바벨론이라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갇혀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는 것을 보도록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막하게 환상만 보여주시지 않고 실체에 이 어찌 보면은 시청각적인 그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고 바벨론이라는 현실 니네들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 현실 너머를 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전 이 6.25 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그 지역, 잿더미에 있던 그 나라, 그 도시 전부 다 피난민으로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오늘날의 이 시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시절에 미리 오늘날을 70년 이후를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에 들끓었겠어요. 자, 보지 않은 상태도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장소로 모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로 교회는 차고도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현실 너머를 보게 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른 뼈 이야기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마른 뼈에 형체를 주고 생기를 허락해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을 마침내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운명과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라. 둘째들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보여주시고 데리고 가시고 나한테 살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나? 에스겔이 얼마나 난감했었겠어요.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 중에 명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볼 때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마음에 내포되어 있죠. 그 답변 속에.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운 측면에 다 맞닥뜨려 나오고 깜깜해집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시기도 하시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실체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답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시지만 부조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죠. 여러분, 한우들도 병실에서 저는 이 안병동의 한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래 치료받다 보면 누워있으면서 자신들을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면서 참 인간이 무능하다. 내가 참 한계가 있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구나. 이게 치료가 일어날 것인가? 또 잘 회복되어 살아나겠는가? 뭐 여러 가지 난감한 마음이 왜 안 되겠어요? 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하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오랜 전에 2007년인가에 우리나라로 기순한 북한 여자 의사가 있더라. 이 여자 의사가 집에 막 아버지가 아주 고급 간부였더라. 그랬더니 집이 막 몇백 평 되는 집에 소가 70몇 마리를 기르고 있고 집이 아주 부유했더라. 집이 땅이 넓은 거기에 방이 한 23개가 있었더라.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이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가 너무 궁금했고 숨어서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동건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조인성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의사였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중국 땅으로 한번 구경 가자 해서 가던 도중에 북한 그 검문소에서 불빛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세 친구들은 4명이 출발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자기도 막 산발적으로 도망치다가 그 친구들 다 사격을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를 목도하게 돼요. 본인이 죽다 살다 해서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갔다가 거기서 잘못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게 돼서 네가 정말 북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면 네가 돌아가겠다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 소리에 속아서 그냥 그러면 자기가 북한으로 가겠다 해서 아우지탄가 그 무서운 곳에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고 고문을 많이 당했다는 거. 근데 그 여자 의사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2, 3대가 다 멸종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먹는 것도 뭐 콩 5개, 먹는 국 한 그릇 그거 뻔한 그 음식이었대. 그랬더니 뼈가 26kg까지 샥 빠지더라. 정말 뼈만 앙상하고 살이 다 빠져버려. 그 와중에 몸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기력을 일으킬 수 없어서 하다 보니 몸에 욕창이 생기고 욕창을 알고 또 이하고 쥐들이 와서 그 막 몸을 그렇게 육체를 갉아먹고 그러면서까지 버티고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의 죽은 목숨. 그런데 하나님을 중국에서 잠깐 하나님 전도를 받고 만난 것을 자기가 기억하며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북한 그게 감시소 사람들이 저기 미쳐 돌았다.
그러면서 내팽개치고 이제 시체를 가져가라고 오빠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서 잠깐 만나는 그 기회에 탈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우유곡절 끝에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지금은 간증 뭐 그렇게 집회자를 하고 부산의 어느 성형외과 의사로 지금 오픈을 클리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같이 자기는 시체였대요. 정말 그대로 이런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4절 8절에는 그렇게 대언을 하라.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를 고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역에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대신해서 말 안 하는 거죠. 대언한다는 거. 우리 각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골짜기 바닥에 펼쳐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4절 하반부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내 자신에게도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또 가족들에게도 듣고 안 듣는 것은 우리 책임이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선언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병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임종한우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야 됩니다. 대언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결단하는가 여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5절에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말씀을 들어야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됩니까? 왜 성경 공부하면서 바뀌어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고가 가치관이 변화됩니까?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인지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 생기를 막 불어넣으시고 에스겔이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명을 쫓아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움직이게 뼈가 이 뼈 저 뼈가 따다다다다 하고 들어맞추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이제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대언하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 죽은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 내 몸에 활력을 잃었고 면역이 떨어진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뼈들을 찾아가 제대로 연결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이게 가능하고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앙상한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도 피부 가죽도 덮이고 저희들 해부학 교실에 가면은요 카데바를 보면 피부 껍데기가 막 가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착착착 덮여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형체, 피지컬한 그런 형체는 있지만 생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형틀은 잡혀지지만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이 에스겔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대언하니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생기가 막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기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 10절에 9절에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10절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막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크게 막 서는 거야. 마른 뼈들이 누워서 생기가 들어가고 몸 체질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생기가 되니까 굴떡 서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거야. 네페시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얘기합니다. 숨이나 호흡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기의 바람이 몸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생기는 훅 빠져나갑니다. 지금 처치실에 오다가 보니까 어느 한우가 들어있던데 보면 훅 생기가 빠져나가면 이제 임종선언을 하는 것이죠. 생기 없는 것은 시신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카디가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생기야 사방에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명을 받들어 생기를 향하여 대언. 10절에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서게 되었다.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막 들어간다. 그동안 골짜기에 죽었고 마른 뼈들과 같았던 것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 시작.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동산이 되어버려요.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동산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버려요. 군대가 되어버려서 큰 힘을 이루는 그런 활력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1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로 이 무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 지금 뼈같이 죽은 것처럼 있지?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테니까 그 생기를 받아서 다시 너희들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른 뼈의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현실을 인정하고 바로 직시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생기가 있어야 살아나게 된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요 아무리 잘 살고 돈 많고 실력이 대단하여도 영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것 같은 마른 뼈가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같이 심령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온 교회들이 지금 다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하시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마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풀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지치고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가 절실히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단비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흘려내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면서 소승하도록 도와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몸에 육신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넣어주시고 살을 덮여주시고 가죽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생기가 발하여 되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이제 여호와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를 힘는다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로 다짐하며 정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들 그 가족들 그리고 문제를 만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의 그 권속들의 머리머리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